설교 제목이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예배하러 출발하기 전에 일기예보를 잠깐 체크했는데 세상에 월요일날 온다고 하던 눈이 오늘 하루 종일 온다고 일기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아이고 우리 성도들 어떡하나, 우리 성도들 눈 오면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은 또 혼자 눈 치는데 고생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예, 눈이 오는 그 일기예보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나오신다는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으시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가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눈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셨나는가를 생각하는 그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진다는 그 말씀. 예, 주홍 새빨갛다 말이죠. 새빨갛이 그런 죄를 지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얀 눈같이. 그래서 우리가 삽질할 때 그냥 삽질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 죄가 이렇게 헤어졌네 그러면서 죄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본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젊었을 때 누구를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옆에 배우자가 있어서 함부로 표시를 못할 것 같은데, 누구를 깊이 사랑했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배신을 해서 깊은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애인한테 혹은 배우자한테 이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이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혹은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들한테 이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처의 크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크기와 비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날카로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끙끙 앓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욕하고 털어버립니다. 예. 꼭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 큰 상처를 입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그 상처의 크기와 그 사랑의 크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횡재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줍니다. 그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는 폭포수에 흘러넘치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물 양보다 더 많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이상한 성경입니다. 너무 해석하기 힘듭니다. 사실 해석은 그렇게 힘든지 않은데 일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을 정도의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녀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제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상처 입고 찢어진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라는 한 개인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이건 뭐지? 하면서 선지자의 말과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는 기본적으로 약 4가지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치링한다 그러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남편으로 있는데 바람을 피운다는 겁니다. 예. 바람둥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람둥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들이 때로 자주 엄청나게 바람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자극적인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고멜은 분명히 남편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그런데도 호세아는 계속 고멜을 사랑하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은 남편 대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세상 것하고 같이 살아야만 간음은 아닙니다. 예, 부부가 같이 살아도 옆집 여자를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그게 바로 간음인 겁니다, 벌써. 실제로 가서 같이 살지 않아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명예를. 여러분 중에는 명예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겠죠? 여러분 중에도. 돈을 사랑하시는 분도 있겠고. 근데 어떤 분은 권력에, 또 서울 쪽에 가면 이제 국회의사당 주변에 가면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의 어떤 주지사하고 이렇게 동성연애자들 법을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 있었는데, 주지사는 그 사람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통과시켜 주지 말자 그러다가 정치 후원금을 떼는 사람 중에 동성연애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 그러면 돈 못 떼준다 그러니까 바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케이스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권력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 나의 성공, 그걸 더 사랑하면 그것도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여러분 손해보는 느낌, 뭔가 속박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왜 그런 느낌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찔하면 나보고 간음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내가 왜 이게 간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당연한가 그걸 아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했을 때 이 아내가 바람피면 그 바람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남편이 사랑도 안 하는데 나가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간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사이즈를 얘기하셔도 좋고 뭐 하기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외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그게 정답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그 친구에 의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서 남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0,000불, 100,000,000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자기 목숨을 주는 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거를 입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심장으로 깨닫는 순간, 아, 내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게 정말 간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것이 바람피는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옛날에 예수님 죽을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 넘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에 왔어요. 기도하다가 뭐 음성을 들었어. 그것도 은혜죠.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 삶에 힘든 일이 있다가 쫙 하면서 뭐 기적적으로 뭐 해결됐어.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너무너무 시시껄렁한 은혜. 정말 큰 은혜는 주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희생시키셨구나, 이게 대해서 감사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 힘도 되고, 여러분이 남들을 사랑할 힘도 되고, 여러분이 평생 주님을 따라갈 힘도 되고,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모든 것보다 사랑하십니까? 설사 실수로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울이 3번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자신이 주님 3번 배반했던 게 생각나서 나중에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 질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능력이 합쳐지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네, 제가 주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붙드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영적인 바람에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육적인 바람도 포함이 됩니다. 예. 요즘은 연속곡만 틀면 바람 피는 얘기예요. 삼각관계, 하여튼 어디서 그런 걸 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사각, 오각관계. 예. 육적인 바람이 왜 영적인 바람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육적인 음란한 것은 자기의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때마다 주님 마음에는 큰 대못이 하나씩 박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은 게 아니고 우리가 딴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반할 때마다 우리가 가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찬송가 그거 기억하십니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 아시죠? 그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실은 모든 인류 중에 죄인들, 우리를 포함한 죄인들이 가서 직접 주님의 손과 발에 몫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못 박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오늘 또 주님 한번 못 한번 받고, 이렇게 또 뭐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또 못 한번 받고, 스트레스 받친다고 또 한번 못 한번 받고,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이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첫 번째 메시지는 많은 성도들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주님의 마음이 갈기 찢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갈기 찢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간음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신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인성도 갖고 계세요. 신이시지만 똑같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우시고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예. 하나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갈기 찢어졌다, 너무너무 슬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개인의 삶을 망하게 황폐화시켜 가면서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으면 자기 상처에 완전 사로잡혀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상처 때문에 난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더 죄로 나가고 더 주님을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돌보잖아요.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도 정말 불효하는 자녀 중에 하는 사람인데, 자녀들이 좀 성숙할수록 부모들의 마음을 배려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도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주님은 아프시지요, 이걸 좀 알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주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감정을 갖고 계세요. 사랑도 하시고 때로는 미워도 하세요. 예. 자, 호세아의 황폐해진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호세아라는 사람은 선지자로 뽑힌 그 이유 때문에, 예? 이상한 와이프 하나 들여갖고 집안에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평생 그 여자 찾아다니고. 예? 그럴 때 이상한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역자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역자는요, 암이 걸려서 죽으면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역자는 지독한 가난 속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신학교 학생들이 가난을 많이 겪거든요. 제가 만난 신학생들이 100명이면 95명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가 바라는 말이지. 그런 게 없습니다. 호세아의 삶은 사역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의 지구상의 삶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보상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호세아의 개인의 삶보다는 호세아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보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그 황폐해진 삶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프고 찢어졌는지 그거를 이해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 성경을 보는 것도 여러 각도에서 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 뒷전이고 하나님이 말했지 인격을 이렇게 말살시켜도 되느냐는 식으로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상처를 받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주일학교 다시 입학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가 찢는 것이 그냥 배신 이러면 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아프게 하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 안 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바람 피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남자 여자가 사귀었습니다. 여자는 공장의 직공입니다. 남자는 지금 꿈을 품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가 공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자 학비를 댑니다. 근데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여자가 주는 그 돈 갖고 딴 여자 만나고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걸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죽고 내 죽자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다고 인정도 안 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그걸 갖고 바람 피는 데 쓰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 인생 즐기고 그걸 갖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이 고멜과 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죄인들을 계속해서 찾아 헤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아시죠? 99마리가 품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다니십니다. 주님이 찾고 찾아다니는 그 모습과 사람들이 연인을 찾아 헤매는 모습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연인이 나를 떠났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인이 나를 떠나면 어느 정도 기다립니다. 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면서 돌아오겠지 하면서 좀 돌아오겠지 하면서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메어 달려 보기도 하고 다리 붙잡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논산훈련소 가보면 논산훈련소 오고 6개월 내에 애인들이 헤어지는 애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금방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예. 3년 기다리는 사람 보면 우리가 제대할 때 박수 막 쳐줍니다. 야, 너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예. 그런 사람 보기는 봤습니다만. 예. 그리고 우리가 찾아다니는 연인들 그 행동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얼마 가서 포기해버립니다. 접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싫다고 떠난 사람한테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사람들의 자존심은 우리가 정말 이 정도 귀한 존재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더 높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귀하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존심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님 돌아와라 그러면서. 예. 우리 꼴난 자존심 갖고
조금 이렇게 연예인 따라가다가 에이 더럽다 그러면서 돌아서잖아요. 예? 자존심 상해갖고. 그 얕은 사랑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 사람들의 사랑은 너무 얕아요.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의 따라가는 연인을 찾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나면 때로는 그 사랑의 배신자들을 처절한 응징과 복수로 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총 들고 나와서 휘두르기도 하고 복수를 합니다. 복수. 집에 불 싸지르는 사람도 있고 뉴스에 가끔 나오죠. 예, 너 죽고 내 죽자. 왜 그러냐?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상처 주는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찾고 헤매는 것은 그 모든 위대하신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이상해요. 다 내려놓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계속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형태는 우리의 사랑의 형태와 크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큰 상처가 이미 벌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장에서 벌써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심장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너 돌아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주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시다고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만약 주님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내세웠다면 여러분과 저 벌써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조건적이었다면 여러분과 저 벌써 지옥 아랫목에서 찜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절대로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당연시하는 것만큼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을 이용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다른 거 사랑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우리 주변에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주님도 내게 그렇게 참아주시고 주님도 내게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성도들이 바람 피운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신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싫다고 세상까지 더 좋다고 밥 먹듯이 주님을 거부하는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뭔가에 잡혀 있어서 그렇지.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돌아오면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더러운 놈, 이 나쁜 놈, 썩 꺼져버려. 너하고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이야.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돌아와도 잘 돌아왔다. 탕자를 멀리서 보고 달려나와서 어깨를 어긋맞게 끌어안고 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항상 따뜻한 음성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영적인 바람을 피고 있다 할지라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살짝 주세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제가 한 50년 정도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제가 벌써 50년 살았네요. 세상에.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고 주님을부터 마음 아픈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내 이놈이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짜증 섞인 소리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셨어요. 참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항상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한다 하더라.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그 일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너무 자주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좀 실수하면 밟아버립니다. 그냥 매장시켜버립니다. 3번 이상 안 참아줍니다. 3세판 끝. 주님은 3세판, 4판, 5판, 6판, 3세판이 억판, 끊임없이 기다려주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존재인데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의 채널을 좀 소개하고자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음성처럼 들려오면 그것도 좋죠. 성경 읽다가 갑자기 성경 읽다가 어떤 절이 갑자기 탁 튀어 올라오면서 내 가슴에 꽉 박히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바람을 피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3가지 이상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통로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는 뭐냐 하면 메마름입니다. 메마름.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제 곧 봄이 오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농부로 다시 전업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가 안 오면 땅이 말라서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압니다. 그게 뭔지. 비가 오면 그렇게 감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극도의 영적인 메마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입니다. 돌아와라.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귀가 멀어서 안 들려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메마름을 주는 겁니다. 메마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어요. 돌아와라. 꼭 기억하세요. 이 메마름은 육체의 메마름과 달라요. 지금 내가 콜라를 막 바가지로 마시고 있어도 메말라요. 일이 잘 풀리고 있고 돈이 막 들어오는데도 메말라요. 뭔가 모를 내 뼛속부터 영원히 공허함과 허전함과 불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땡 잡은 거예요. 메마름에서 그친다고. 메마름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다른 게 다 잘 돼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메마른 사람들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메마름조차도 몰라요. 자기 잘 살고 있다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롱해롱거리면서 지금 괜찮은가 싶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하게 혼자 이렇게 더 있으면 왠지 왠지 너무 목말라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목말랐어. 아무리 우물물을 갖다가 마시고 해도 계속 목마르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마름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잔이 넘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으면 내가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삶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뭔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허전함을 쇼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확 질러버리고 와야지. 그래서 지갑도 이렇게 캐시 넣어가지고 막 사버리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허전하죠.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와 마약 같은 걸로 확 여전히 허전한 거죠. 어떤 사람은 쾌락, 확 즐기자.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인 것을 꼭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막힘과 혼돈입니다. 막힘과 혼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주님을 떠나 바람피고 있는 사람한테는 좌절과 혼란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뭘 해도 길이 막혀요. 뭘 해도 길이 헷갈려. 이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돌아와야 돼요. 옛날에 열심히 했잖아요. 돌아와야 돼. 아, 날 부르고 계시는구나. 주님 돌아옵니다. 다시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차 타고 8시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큼 사실은 쉬운 게 없어요. 예?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예? 어떤 분은 예? 책 읽다가 어떤 분이 아무리 성경 읽어도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런 책을 읽다가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답니다. 아버지, 나의 주님. 어떤 분은 예? 누가 막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평화가 있고 내 마음속에 이런 막 싸움이 없고 너무 감사해서 파출소 안에서 그대로 무릎 꿇었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세요. 왔니?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힘과 혼돈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그 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큰 좌절이 있을 거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사면초가라는 느낌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슨 유리벽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너 정말 사랑해. 내게 또 무릎 꿇어? 그럼 다 돼. 걱정하지 마. 예. 우리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한번 돌아간 시선을 돌아오게 하기엔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간 연인의 시선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막힘과 혼돈인 것입니다. 막힘과 혼돈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예. 절대로 그거를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 돌려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의 통로는 고난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15절에 보면 아골골짜기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친 들과 아골골짜기에는 깡패가 지나다니는 곳이고 위험과 고생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아골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아골골짜기. 예. 저 만하탄에 사는 분한테는 할렘가 122가 130, 123가를 밤 12시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것이 넘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혹시 아골골짜기에 계신다는 느낌이 계시고 거친 들에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버지, 내가 돌아갑니다. 네. 우리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집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 잘하면 좋은데, 그때는 되게 하나님께 대충 하고 삽니다. 그냥 잊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막 벼락이 치기 시작하고 막 스톰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꼭
제발 고생 속에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말고 꼭 음성 듣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예대인이 아골골짜기로 따라오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가서 묻어버리거든요. 예. 목적이 달라요. 예. 사람들은 예대인이 으슥한 곳으로 가자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두들겨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내가 아직도 널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네. 마무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애인을 발로 차듯이 차버리고 있다는 사실. 둘째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는 사실. 네 번째는 3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마름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두 번째는 막힘과 혼돈이고,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지체하지 마시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저리가 하지 않으시고 그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네. 그 고백이 진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